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건강하게 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노예에 저와 비슷한 연배를 갖고 계신 목사님들이 계세요. 가끔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목양에 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갖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임을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한 분은 일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모시는 목사님께서 교회에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모임 명칭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묻기에 목사님이 좋은 대로 하세요 말씀을 드리고 약속한 날 참석을 했는데요, 식사 후 대화를 나누던 자리에서 문득 생각이 나서 목사님, 교회 광고에서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동행이요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동행. 여러분께서는 동행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아직도 내겐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그려진 안개 점점점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모르셔서 가만히 있는 거죠. 최성수 씨가 부른 동행이라고 있는데 이 노래가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동행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누구와 동행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 목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조문을 했습니다. 상을 당하신 목사님 내와 저희 부부가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담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이름만 대면 모두 알만한 서울의 대형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지방의 한 교회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전후 사정을 아는 제가 목사님 이곳에 오셔서 목회하니까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잠시 생각을 하신 후 행복이 따로 있나요? 아내와 함께하는 것이 제일 행복이죠 라면서 사모님을 어깨로 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제 옆구리를 꾹 찌르면서 당신은 뭐 느끼는 거 없냐고, 느끼는 거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배우자와 동행하는 것이 행복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해요? 내가 안 했다고. 오늘 본문은 동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성령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데 평탄하게 보내시지 않고 죄수의 신분으로 가도록 했죠. 죄 없던 죄인이었던 바울은 예루살렘 법정에서 항소를 하였고,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육로로 출발하여 배를 타고 긴 항해를 거치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파산돼서 멜리데 섬에 기착해 든 일도 겪는 등 여러 사건을 거친 다음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로마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직후 바울은 재판이 마쳐질 때까지 2년여 동안 가택 연금과 같은 상태로 구류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여정에 함께한 사람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 구절은 우리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즉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죄수로 이송되고 로마로 당도되기까지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가 누가라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이기 때문이죠.
누가가 자신이 바울과 동행했음을 저자 입장에서 우리로 칭한 겁니다. 이곳 외에도 사도행전은 우리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좋았을 때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한 이후로 제수된 자리까지 누가는 변함없이 바울과 동행을 했습니다. 바울과 누가의 만남은 제2차 바울 전도 여행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D 49년에서 52년까지 3년에 걸쳐 장장 5,600여 킬로미터 거리를 순회하며 바울은 복음을 전했었죠. 이 기간에 아시아를 넘어 유럽 빌립보에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때 누가가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 사람입니다.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개종자였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누가는 헬라어가 유창했고 그러한 누가가 바울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헬라어를 유창에 구상한 누가가 바울 사역에 큰 도움이 됐던 거죠. 또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누가의 직업이 의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에 2년 동안 2240여 킬로라는 복음 사역 후 충분한 휴식 없이 다시 56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2차 전도 여행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초인간적인 바울이라도 육체적으로 세잔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의사였던 누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바울이 받았습니다. 헬라어를 능통해 구사했고 의사로서 바울과 동행했던 누가는 바울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됐던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의 동행에서 바울만 누가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누가도 바울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누가는 본문에 기록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두 권의 성경을 기록한 저자이죠.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으로서 복음서를 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누가는 이방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 관한 구원 그리고 의사였기 때문에 약자들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누가복음에는 유대인들이 배척하던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방인의 복음이라고도 부르죠.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요 인류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스토리 잘 알죠? 그런데 그 가운데 사마리아 나환자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자기가 병 나음을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니라. 이 이방인에 관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이 소외된 자의 연약한 자의 병든 자에 관한 말씀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이방인과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어린이, 여자 등 당시 비주류 계층을 이루는 자들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 잔치 비유도 다른 복음서에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초청받은 자들이 모두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경로한 주인이 종들에게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오라 라고 명합니다. 이에 종들이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마태복음 22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4장 21절에는 진 조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주인이 종들에게 다시 초청하도록 한 자들에 관해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회적으로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가 이방인과 소외된 자들, 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이들을 단순하게 고치고 공유히 여기고 구제하는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궁극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모신 예수님의 심정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가르침이 있습니까? 누가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냥 의사로서 아픈 이들을 진료하고 처방하는 일을 삶의 전부로 알고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병들 자를 진정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육체는 물론이고 영적인 구원을 받아야 됨을 알았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그 비전을 마음껏 펼친 것이 누구와의 만남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울과 동행으로 빛을 발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장한 목사님은 2만여 명의 성도님들이 출석하는 수원 중앙 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지난 40년간 극동방송사에게 헌신한 분입니다. 지금도 극동방송 이사회 회장으로 재임하고 계시죠. 그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한국에서는 첫 번째로 침례교 세계연맹 총재를 역임을 했었습니다. 20세기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 조용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2018년 99세에 소천하셨을 때 아시아를 대표로 조사한 분이 김장한 목사님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장례식 때 설교한 분이 김장한 목사님이시죠. 간접적으로 이 김 목사님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김 목사님은 청소년 시절 6.25로 고등학교 진학 공부할 수 없게 되자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는 가족들을 위해서 미군 부대 막사를 청소하고 미군들 워커를 닦는 허드렛 일을 하는 하우스보이 출신이었습니다. 하우스보이인 김장한은 칼 파우스 미군 상사를 만나게 되고 그의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을 하게 돼요. 그때 김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영어는 땡큐, 오케이, 그 두 개밖에 몰랐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했어요. 그리고 명문신학대학에서 공부한 뒤 목사가 되어서 귀국해서 앞서 제가 말한 그러한 이력의 소유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이러한 인생을 경험한 김장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의미 있는 말이죠. 전쟁으로 하우스보이로 연명했던 김장한 목사님은 칼 파우스를 만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그를 통해 나타난 거죠. 의사 느가는 주님을 만난 후 아픈 이들을 고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병든 자를 진정으로 치유하는 것은 육체 고침은 물론이고 영원히 구원받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은 진리를 누구와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요?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죠. 우리들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처럼 의사라면 좋은 의사가 되겠죠. 그러나 좋은 사람, 좋은 의사 직업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 사람과 동행하면 인생의 비전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면서 받은 도움은 이뿐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데에는 바울의 결정적인 도움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전도 여행에 동행하면서 예수님 탄생에서부터 초대교회 시작, 바울의 전도 현장에 나타났던 위대한 역사를 생생하게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수 있었던 거죠. 누가는 예수님 공생기간 부름받은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고,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병행 말씀은 물론이고 예수님 승천에 관한 기록과 예수님 부활 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나타난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무슨 방울같이? 핏방울같이 보였더라. 그러한 말씀들 누가복음에 있죠.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폭넓은 스토리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초를 겪으면서 매질을 당하고 추옥을 당했습니다. 당시 관리들은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사도들을 잡아들인 뒤 석방시키면서 조용히 풀어주지 않았죠.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 위협하며 놓아줬습니다. 그러나 그 위협함에 주눅들지 않았죠.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여, 함께 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위협 속에도 더욱 담대히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말씀, 이렇게 듣기만 해도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입니다. 그가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드렸다고요? 바울과 동행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거룩한 능력을 전해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사기 11장 1절에 등장하는 입다,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린 시절 아버지가 본처에서 낳은 이복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집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가 도피한 곳이 녹당인데요. 사사기 11장 3절에 보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집에서 쫓겨난 입다가 타지에서 만난 사람들이 잡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류는 가치 없는 사악하고 경박한 무리, 불황자를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이들을 불량배 또는 어중이 떠중이의 잡다한 무리들로 기록하고 있죠. 사사기 11장 1절에 입다를 가리켜 길르앗의 큰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3절에는 잡류, 불량배들과 어울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길르앗 사람들의 요청으로 암몬 자손을 물리치는 용맹한 장수로 변신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죠. 그러나 이러한 입다의 과거, 현재,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용사라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잡류들과 만나면 불량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는 거죠. 술 친구를 만나면 뭐가 돼요? 술을 마시는 거고, 도박하는 친구를 만나면 뭐가 돼요? 도박에 빠지는 거죠. 자신의 소중한 젊음과 시간과 재산을 허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 동행하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는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입니다. 명석한 두뇌와 탁월한 문학적 소질과 수준 높은 헬라어를 고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재능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데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의 만남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릴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상함을 인하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당대 최고의 석학 가말리아 문화생입니다. 바리새파로 정통 유대교에 능했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렇게 여겼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요. 이 성경 빌립보서를 쓸 때가 바울이 로마에서 구금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 시기에 함께 했던 사람이 누가였어요. 그렇다면 누가도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 말씀,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것을 누가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버린 것을 누가는 그 숨결까지도 배운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었고 거기에 최고의 교육으로 통해서 학습된 문학적 소질과
수준 높은 헬라어 실력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데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사람과 동행은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재능들이, 은사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 안에서 펼쳐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주님을 만난 환자의 진정한 치유는 육체는 물론이고 영원히 구원받는 걸 알게 되었죠. 이 깨달은 진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던 것이 누구와의 동행이었다고요? 바울과의 동행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은 인생의 비전을 바꾸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게 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영적인 시너지, 배가를 창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다 외우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바르니다. 이들을 사도다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전부가 아니고요. 배반자 유다가 자살한 뒤 나머지 11명의 사도는 유다를 대신할 사람으로 마띠아를 발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새롭게 사도 반열에 들은 사람은 마띠아뿐만 아니라 본문에 바울도 우리가 누구로 불러요? 사도로 부르고요. 예수님의 젖동생으로 훗날 피심해서 교회 지도자가 되고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한 야고보와 유다도 사도로 놓고요. 오늘 본문의 바울과 함께 우리로 등장한 누가도 사도의 반열에 놉니다. 사도로 택함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다른 사람 아닌 사도 바울의 조력자로 만나게 했죠. 즉 누가가 사도로서 초대교회에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된 요인 중에 하나는 바울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사도는 사도를 만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한 달여쯤에 소천하셨는데요. 그분의 제자들이 전국 주요 도시에 교회들을 개척을 해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들을 다니고 계시죠. 인천 그러면 인천 순복음 이렇게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분 표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왕 대나무 같아, 왕 대나무를 한다고. 그분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일 긍정적으로 볼 보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느냐?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설교 서론에서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성도님들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계세요? 또 성도님들은 누구와 동행하고 싶으세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신분과 위치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만날 때 영적 시너지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 1차 구금이 되었을 때고요. 억류 2년 만에 석방이 되었다가 폭군 네로 황제 때 기독교들을 핍박할 때 두 번째로 투옥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예전에 성도님들과 함께 관람한 영화 바울이란 영화를 함께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10여 년 동안 성경에 기록된 전도여행 13,440km, 전승까지 포함하면 스페인 등까지 최대 15,000km에 이르는 지역을 걸어서 순회하면서 쉼없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러한 초인적인 전도 여행으로 바울은 육체적으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2차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나이 또한 노년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바울은 육체 가시로 고통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 질병을 안질로 봐요. 안질.
로마서 16장 22절에 더디오를 통해서 편지를 대필하도록 했는데 그만큼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렇게 노년에다가 10년간 15,000km에 다다르는 전도 여행으로 새하얀 육체, 거기에 시력은 급감해 갔습니다. 그런 그가 다시금 펜을 잡고 디모데후서, 마지막 말씀이 디모데후서인데요. 그와 같은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도우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영화 바울에서 나옵니다마는 그 마지막 순교 직전까지도 2차 초옥 때 누가 함께 했어요? 누가가 옆에서 조력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했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들다. 읽기만 하여도 우리의 사명을 상기시켜주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살아있는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 누가 옆에서 함께 도와줬다고요? 누가입니다. 그 차디찬 감옥에서도 누가는 항상 곁에 있었죠. 이렇게 누가의 조력으로 성경 기록을 마무리할 수 있던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가 너에게 문안하리라.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 나의 동역자 누가가 문안하리라.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누가를 언급하면서 누가의 헌신과 칭찬에 감사를 아끼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이 그런 분들로 소개되길 축복해요. 그 인간, 그 교회가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이 자리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AD 67년경 대략 60세가 조금 넘은 순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승에 의하면 누가는 74세까지 살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비두니아에서 순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바울과 비슷한 동년배였다라고 할지라도 바울이 순교한 다음 15년 정도는 누가가 생존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바울이 순교한 후 누가가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 당시 성도들은 누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 누가를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미 모든 교회에 누가를 칭찬하면서 소개했기 때문이죠. 이미 바울의 편지에서 누가를 사랑하느니 나의 동역자, 끝까지 함께한 자로 소개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의 보증이 누가에게는 그의 사역을 펼치는데 큰 힘이 됐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바울과 누가의 만남과 공행에서 보듯이 강력한 시너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설교 서론에 제가 속한 노예 목사님들 중에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들과 동행이라는 친교 모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소재한 청라국제도시 안에도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 안에 있는 목사님들 중 분리 독립을 했거나 외부 지원을 받아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목사님과 사모님 둘이서 개척한 분들, 그분들만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고생들을 많이 했죠. 돈 없이 목사 사모 둘이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분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서로 입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끔 만나가지고 특별한 주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평안하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행복합니다. 참 아프신 분도 많이 있고 사모님이 아픈 분이 있어서 우리가 좀 또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과 만나면서 오는 영적인 공급을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보이면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성도 얘기인데 성도 무슨 얘기예요? 잘하는 거. 어떻게 잘해요? 자랑해야 되니까. 예. 목사님들 모이면 자기 교회 성도님을 자랑이 첫 번째예요. 우리 누구누구가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 누구누구가 이렇게 한다라고 목사님들 모이면서 자랑하는데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성도님을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하면 꼭 교만하거나 시험이 들어.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안 한다고 여러분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안타까운 성도님들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는 당사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와 함께 있다가 자신마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을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분을 인도해서 예배 드리기까지 참 어렵고 정착하는 데까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을 시켰는데 자신의 문제도 아닌 친분을 갖고 있는 다른 성도님들로 인해서 함께 시험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가가 또 중요한 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하는 거죠. 누가는 의사로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 같이 사회적인 약자들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누가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의사로서 아픈 이들 진료하고 처방하는 일을 삶의 전부로 알고 인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 병든 자를 진정으로 치유하는 것은 육체는 물론이고 영적 구원을 받게 됨을 알았죠.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그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것이 누구와의 만남 때문이었다고요? 바울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동행으로 빛을 발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면 인생의 비전이 바뀌는 거예요. 소망하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여 인생의 참된 비전을 펼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의 성경을 기록했죠. 그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데는 바울의 결정적인 도움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바울로부터 전도 여행에 동행하면서 예수님 탄생부터 초기 교회의 시작, 바울의 전도 현장에 나타났던 위대한 역사를 생생하게 전해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방인을 한 복음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었던 거죠.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 가말리알 문화생입니다. 바리새파로 유대계에 정통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걸 알았기 때문이죠. 이 빌립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을 때 바울이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 누가 함께 있었다고요? 누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도 바울이 기록한 그 말씀을 알았던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린다. 왜?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가는 명석한 두뇌를 갖고 최고 교육을 받고 의사고 문학적 소질도 높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데 주님의 나라 헌신하는데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성도님의 재능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누가가 사도로서 초대교회에 큰 발치를 남기게 된 요인 중에 하나는 바울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는 누구를 만나요? 사도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10년간 최대 15,000km 이루는 지역을 순회하며 수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쇠약해진 육체로 두 번째 투옥이 되는 순간에도 디모데후서 같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다. 이렇게 읽기만 해도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이끄심이었고 누가 그 자리까지 함께 했다고요? 누가입니다. 끝까지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누가는 바울이 순교한 후 15년간 복음을 증거할 때 가는 곳마다 성도님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신뢰를 받은 데는 어떤 요인이 있었어요? 바울은 생전에 모든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누가를 칭찬하고 그 헌신을 칭송했죠. 바울 같은 사람이 보증했기 때문에 누가가 그렇게 큰 사역을 하는데 큰 힘을 얻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강력한 시너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라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라.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라. 잠언서의 말씀들인데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노를 품는 자, 한담하는 자와 사귀지 말고 지혜로운 자, 마음이 신실한 자와 동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하나님과 사람과 동행하느냐 또한 중요한 거죠. 바울과 누가를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 사람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강력한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명절 추석 보냈잖아요. 형제들이 여러 명 있는 집안에 부모님이 계신 집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들들, 딸들, 며느리 사이들이 용돈을 드리잖아요. 부모님들에게. 저도 요번에 아버지한테는 안 가고요. 지난 구정 때 다녀왔기 때문에, 또 시골이기 때문에 가는 게 요즘은 좋지 않잖아요. 우리 92세대 나를 전도한 우리 이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세요. 92세. 지금도 새벽기도 하세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저도 용돈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아들하고 며느리가 있고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찾아오는 자녀들이 있는데, 명절이나 행사 때 찾아오는 자녀들은 올 때마다 용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랑 항상 같이 살고 있는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명절이나 행사 때 찾아와서 용돈을 많이 드는 자녀들하고 누가 더 소중해요? 용돈 많이 주는 자녀가 좋아요? 매일 나와 같이 사는 자녀가 좋아요? 어려워요, 문제가? 뭐 노인네가 아니라서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용돈을 답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많이 주는 자녀가 좋다라고 하는 분은 아직도 어른이 아니야. 그거 어른이 아니니까 그런 말을 해. 용돈을 안 주더라도 360일 줘서 끊이지 않고 챙겨주는 며느리 아들이 최고 귀한 거지. 제가 이 말을 왜 해요?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참 어려웠습니다. 공원에서 개척했기 때문에. 10,000원 온 것만 10,000원 갖고 살고 10만원 누가 보내면 의자 하나 사고 그렇게 하나하나 했어요. 그때 500만원 보내는 분도 있고 1,000만원 보내는 분도 있고 있어요. 뭐 감동했다고. 그러면 500만원, 1,000만원 저한테 헌금 보내온 분이 귀하겠어. 매주 이렇게 날마다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제가 귀하겠어요. 이 문제가 어려워요? 앞에 예시를 줬는데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매주마다 말씀은 전 여러분이 더 귀해. 왜? 여러분과 동행하도록 하나님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 은혜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의 만남은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자매의 모습은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면 인생의 비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과 동행하면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플러스 강력한 시너지를 함께 배가해서 창출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성도님이 그와 동행하고 싶은 성도님이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모든 성도님도 하나님 사람으로 내가 그와 동행하고 싶어하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공동기도 제목에 성도들 개인기도 제목에 동역자들 중보기도 제목에 함께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동행의 이런 은혜를 축복을 합니다.